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네, 옆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말하죠. 진짜요? 오늘 말씀은 눈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을 한 번쯤은 다 들어봤고 잘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의미에 대해서는 명확히 아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부가 재판에 관계된 말씀인데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는 15절에 보면 모든 악과 죄는 반드시 두세 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두 번째는 16절에서 20절에 위증자는 처벌을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21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말하는데 이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명기 19장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신명기 19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두 가지는 이미 지난주까지 들었어요.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살인 문제에 대해 용서와 은혜를 베풀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 즉 사회적인 살인을 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말씀인데 바로 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재판. 힘없고 억울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인의 추억이란 영화를 보셨나요? 이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는 보신 분도 계시고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화성의 연쇄살인 사건을 배경으로 영화가 제작되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또 화성 연쇄 사건을 소식을 들으면서 대한민국이 충격에 빠졌던 사건입니다. 이 14번의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8번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중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에 살해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연쇄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건 한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모방 범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 주변을 탐문해서 가까이 있는 이웃 사람 한 사람을 특정했어요. 그리고 그를 범인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근처에 살고 있던 윤석여 씨가 범인으로 특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윤석여 씨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사람을 죽였다고 하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상소를 했지만 2심과 3심 재판부는 그의 상소를 다 기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20년 동안 복역 생활을 하다가 2009년에 가석방이 되게 됩니다. 가석방이 되어서 교도소에서 나오게 되었지만 그는 전과자로 낙인이 찍혀서 사회를 살아가요. 나중에 진범인 이춘재가 잡히게 되고 그가 범행을 자백하게 되었는데 이춘재가 자기가 그 8번째 사건도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자백을 하자 32년 만에 윤석여 씨가 누명을 벗게 된 것입니다. 32년 만에.
32년 만에 누명을 벗은 윤석열 씨에게 기자가 찾아가서 당신의 심정이 어떠합니까? 라고 묻자 그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홀가분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입니다. 30년 동안 묵은 체증이 한 번에 뻥 뚫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이날 윤석열 씨는 감정에 북받친 듯 눈물을 흘렸어요. 그가 말하기를 오늘은 눈물이 좀 나오네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웬만하면 눈물을 안 흘리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눈물을 흘리고 오늘 제가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이 윤석열 씨가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30여 년 동안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았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런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랬어요. 결국은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그러면 법정신의 차원에서 볼 때 이럴 때 두 증인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두세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세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개인적인 복수심과 분노와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복수하지 말고 증인을 세우고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처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개인적으로 처벌하게 되면 개인과 개인, 가문과 가문의 싸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보복과 복수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증인을 세우라는 이 말씀 속에 담긴 뜻은 개인적인 복수심과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어지러워지지 않도록,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보복을 하려고 하면 먼저 증인을 세우고 공권력에 호소하는 절차를 밟는 중에 개인적인 복수를 지연시키고 개인과 개인의 보복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 개인적으로 복수와 분노를 표출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2명의 증인만 확보되면 저 미운 놈, 저 나쁜 놈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법의 문구만 보는 율법주의자와 그 법의 정신을 보는 복음주의자가 차이가 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법과 규칙에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주의자는 법과 규칙이 아니라도 이 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찾으려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주의자예요. 그래서 이 법은 사적인 분노와 복수심과 앙심을 억제하고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누구에게 앙심을 품거나 안갚음을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그랬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공평을 말하는 거예요. 공평. 그래야 다른 사람이 분노와 억울한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에 공평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평이라고 해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해서 상대방이 내 눈을 다치게 했으니까 나도 너의 눈을 그대로 다치게 해야지, 이걸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써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에게 100원어치를 잘못했는데 피해를 입은 내가 상대방보다 힘이 더 세.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100원어치 잘못했는데 나는 저 사람에게 10,000원, 100,000원, 100만원치를 가하면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10,000원어치를 잘못했으면 너도 10,000원어치만 요구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을 누가 적용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당했으니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이 원칙을 재판관에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해서 위증이 있는지 살피고 벌 줄 때에도 원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으로 적용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1장 말씀에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23절에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누구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냐면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여러분, 사람이요, 남자 종의 한 눈 쳐서, 주인이 남자 종의 한 눈을 쳐서 눈을 다치게 했으면 공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종도 주인의 눈을 쳐서 다치게 해야 공평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종이 어떻게 주인의 눈을 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인은 종을 풀어서 자유케 하라. 너희 집에서 내 보내라, 자유케 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주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이요, 주인이 종에게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요. 종이 실수해서 주인 손이 다치면 어떻게 해요? 저놈의 종놈은 죽여라.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주인이 힘이 있으니까 종이 잘못하면 그 종은 죽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힘이 있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들은 근본적으로 그 대상이 가진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자입니까? 가진 자입니까? 아니면 나는 없는 자입니까? 힘없는 자입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들리지 않게. 속으로 나는 힘없는 자예요. 나는 늘 당하기만 해요. 나는 힘없는 자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힘없는 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과 지위와 재능과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가져도 엄청난 것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 있는 자들이에요. 한 번은 미국의 조지 부시 부통령일 때, 대통령이 되기 전에 소련의 수상 레오니드 브레즈네프의 장례식에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소련 정부에서는 이 장례식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기도를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구절을 읽거나 찬송을 부르는 것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브레즈네프의 간이 다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의 부인이요, 누워있는 남편의 시신 옆으로 몸을 가까이 하면서 허리를 굽으렸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마지막 작별 키스를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부시의 눈에 이 부인이 남편의 가슴 위에다가 십자가를 그리는 모습을 본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본 부시가 깜짝 놀라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체제의 모든 노력으로도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데올로기를 만든 사람의 가정 속에서도 믿음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구나. 그런 암담한 세상 속에서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아무 때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나에게 가한 손해, 나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핍박한 일들에 대해서 증인들을 세워서 처단하는 일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마치 큰 피해자인 것처럼 증인을 세워서 처단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복수심에 불타는 미움의 마음,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는 잘 다스리고 정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달에 예레미야서를 묵상했는데 예레미야 34장 8절 이하에 보면 아주 특이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과 유다의 고관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기들이 부려먹고 있던 종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언약식을 거행했어요. 지금까지 실컷 부려먹던 종들을 바벨론이 점점 포위해 오니까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언약식을 한 것입니다. 이왕 망할 것 같으니까 저들에게 선심을 베풀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들을 다 자유롭게 풀어주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애굽의 이집트 군대가 바벨론을 치려고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자 이 왕과 고관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자기들이 다 풀어준 종들을 다 다시 잡아들였어요. 상황이 좀 나아지니까 풀어주었던 종들을 다 다시 잡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간사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야기가 바로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12절 이하에 이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어놓고 마음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같은 민족이고 형제인데도 이렇게 노예로 삼아버리는 저들의 잔인한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고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내 마음과 성품으로 드러내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 중앙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공평한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공평한 공동체를 이루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공평한 공동체의 조건은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 원칙을 세웠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원칙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이하에 어떻게 해석을 하실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랬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치려고 하지 말라. 악한 자에게 맞았으면 악한 자를 치는 게 공평한데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치려고 하지 마라. 말하자면 이 공평이 법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법의 최종 목표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법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권오승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법 해석학자인데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었어요. 나라에서는 2006년부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법을 전공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이 법이라는 것이 껍질만 잡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 마음이 허무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20년 넘게 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법에 관한 책도 쓰고 그랬는데 목사님을 보니까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때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책도 쓰고 30년 넘게 법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한 내용들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났을 때 자기가 쓴 책이 그대로 변함없이 존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할 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한번 바꿔버리면 이전에 있던 법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노력하고 20년 넘게 공부했던 그 내용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법이 바뀌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수천 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마음속에 열등감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 그는 마음에 감동을 받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법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가 공부하기 시작한 내용이 뭐냐면 법에 대한 해석이기보다는 법 정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을 왜 만들었느냐, 이 법에 대한 정신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법에 관한 책을 주면서 이 책에서, 이 법에 관한 책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조사해서 리포트를 써보라, 이렇게 숙제를 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학생들이 아무리 찾아봐도요, 법에 관한 책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아니, 법전에 무슨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겠습니까? 법이요 그러면 끝이지. 법은 법이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다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요약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법을 가지고도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무엇이냐면 법으로 사랑하라는 책을 썼어요. 법으로 사랑하라. 저는 그 제목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법으로 사랑하라는 말이 뭐냐? 네가 가진 힘으로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너에게 힘이 있다면 그 힘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으로, 힘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권력을 내가 주장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은 꼭 법을 지고 흔드는 법관이나 권력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 순간 나는 이미 권력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권력이 없어요. 나는 좌지우지할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요, 우리가 우리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힘이 있는 자예요.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권력자라는 거예요. 심지어 학교에서 규율 부장도 권력자예요. 주본도 권력자예요. 그리고 돈을 가진 사람도 권력자이고 무슨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도 권력자인 것입니다. 또한 어떤 단체에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이가 많다면 우리나라에서 해당되는 거죠. 그도 힘 있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힘과 위치를 주신 것은 무슨 목적으로 주셨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사랑하며 섬기라는 거예요. 결국 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듯이 이것이 바로 법의 정신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모든 힘은 사랑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권력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챔버라는 책을 쓴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지휘를 맡은 손인경 자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손인경 씨는 4살 때 홍콩에서 살면서 영국계 교육을 받았고 16살에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 입학해서 우등으로 졸업하고 예일 음대 대학원에서 한국인 최초로 음악 석사, 음악 박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1999년 4월에 우연히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게 되었는데 그 뒤에 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되었대요. 소아마비를 가진 이작 펄만 같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는 누가 처음 가르쳐 주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 한국의 장애인들은 음악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그가 순간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주일에 목사님을 만나고 목사님에게 그 마음을 표현을 했어요. 교회 안에 장애우가 있으면 내가 음악으로 좀 섬기고 싶다고. 재능이 있지만 지체가 부자유해서 음악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랬더니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반가워하면서 그날 당장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강구를 했어요. 우리 손인경 씨가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 장애자나 자폐아나 모든 장애자들에게 음악을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다들 지원하시라고. 그 이야기를 듣자 손인경 씨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자기는 자폐아나 장애자에게 가르쳐 준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음악적인 재능이 있지만 좀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이야기했던 건데 정신지 장애자나 자폐아나 다 신청을 하라고 광고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에이, 설마 누가 지원하겠어? 그랬는데 첫 만남의 시간에 가서 보니까 이 손인경 씨를 기다리는 장애우들이 5명이나 있더래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그 중에는 다운 증후군, 또 자폐, 학습장애, 뇌수술 후에 후유증을 앓는 장애인, 이런 아이 5명이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거절하려고 마음을 먹고 발을 빼려고 하는데 부모들이 간절히 이 선생님을 붙잡으니까 할 수 없이 음악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것이 사랑 챔버가 된 거예요. 수업을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잘 따라오지 못하고 한 아이는 힘들다고 선생님 나 좋대 그러고는 가버리더래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싹
실컷 열심히 가르쳐 주면 지난주에 배운 게 그 다음 주 되면 완전히 백지장처럼 하나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면 그 다음에 좀 알아야 되는데 다음 주가 되면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오늘이 처음 배우는 것처럼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시작하는데 경쾌한 음악이 나오면 아이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해서 막 천방지축 뛰고 난리라는 거예요. 도저히 지도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씩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툭하면 하기 싫으면 선생님 좋대 그러고 나가던 아이가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수업을 따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만에 시간이 지나서 2000년도에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 아이들이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이 주변에 알려져서 그 후에는 이 아이들이요, 노인복지회관, 또 소년병원, 대학교 이런 곳에 초청을 받아서 공연을 하게 되고 급기야 2007년도에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 음악 동아리에 초청을 받아서 미국 공연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기적적으로 가능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증인 문제, 위증 문제, 눕는 이의 원칙, 이것을 겉으로 보면 야, 이건 딱딱한 법률이구나. 왜 이런 것을 말씀하셨을까? 공평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되지만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네가 가진 힘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힘이 있으면 그것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진 힘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섬겨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진 것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가진 것이 없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힘이 없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섬기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을 나의 형제라고 부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자들인데 내가 얼마나 큰 것을 가졌는지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부요한 자인지를 알고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기고 베풀며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람을 세우며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